사도 요한은 사랑의 사도라고 말합니다. 그는 성도들에게 늘 서로 사랑하라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 요한 서신을 보면 이제 요한복음과 요한 1서, 2서, 3서 이제 계시록까지 있는데 그것 말고 여기까지만 해서 보면 서로 사랑하라는 말이 9번 정도 나옵니다. 요한복음에 4번 나오고, 물론 사랑이라는 말은 많이 나오지만 서로 사랑하라, 이제 그 말만 요한복음에 4번, 요한 1서에 4번, 요한 2서에 1번 이렇게 나옵니다. 요한 서신은 90년경에 기록되어졌는데 그때 요한의 나이가 한 80대 중반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3세기 후반에 활동했던 교부 제롬이라는 분이 그에 져서 갈라디아 주회에서 요한이 설교했던 장면을 소개를 합니다. 노 사도 요한은 성도들의 도움을 받아 설교단에 서서 말씀을 전합니다. 복잡한 내용 없이 늘 한마디만 설교했는데 그것이 무엇인고 하니 자녀들아 서로 사랑하라 라는 말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설교하러 올라와서 자녀들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하니까 제자들이 물어봤습니다. 선생님, 왜 늘 똑같은 말씀만 하십니까? 그러자 요한이 답합니다. 이것이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이다. 이것만 하면 충분하기 때문이다. 사실은 사랑한다라는 그 말에 모든 것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도 그거예요. 예수님께서도 하신 말씀이 뭡니까?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되겠습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 사랑의 이중 계명이 사실은 복음 전체의 내용이고 성경 전체의 내용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요한이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녀들아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에 이제 동의를 하죠. 동의를 하면서도 한 가지 드는 생각이 무엇인고 하니, 사랑하는 것이 명령한다고 되나? 이제 사랑해? 그러면 사랑이 됩니까? 사랑이라는 것은 일종의 감정 같은 거잖아요. 사랑은 번개가 번쩍이면서 한번 불꽃이 팍 일어나면서 생기는 게 사랑이잖아요. 어떤 사람을 봤습니다. 보면서 스파크가 팍 일어났는데 나도 모르게 사랑에 빠집니다. 그 사람 생각만 납니다. 그 사랑의 불꽃을 끌 수가 없습니다. 자, 이런데 어떻게 사랑하라 그런다고 사랑할 수가 있을까? 부모가 아들에게 한 여성을 데려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 너 저 여자를 사랑하고 앞으로 결혼해. 이 아들이 너무나 효자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를 만나는데 사랑하는 감정이 일어나지 않아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모님은 사랑하라고 그랬습니다. 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랑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헬라적인 그 당시 이 요한 이서가 쓰여졌던 그 당시에 사랑이라고 말할 때 한 4가지 정도의 그 개념이 있죠. 육체적인 사랑 에로스를 말하기도 하고, 또 우정을 말하기도 하고, 또 부모의 사랑에 대한 것도 있고, 또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도 있고, 그 많은 사랑들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말하는 그 사랑은 감정적인 사랑만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한 4분의 1 정도의 내용이죠. 서로 사랑하라 혹은 서로 사랑하자라고 했을 때는 의지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또 중요한 것이 뭔고 하니 사랑에 대한 아는 것, 지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얘기가 있잖아요. 화상으로 얼굴이 일그러진 엄마가 있습니다. 아이는 그 엄마가 부끄러운 거예요. 친구들한테 보여주기 싫은 거예요. 엄마가 학교 오는 것도 싫습니다. 그래서 늘 엄마를 멀리하고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엄마의 얼굴이 일그러진 이유를 어른들로부터 듣기 시작을 합니다. 불이 난 집에서 네가 그 속에 있었는데 너를 구하기 위해서 엄마가 들어갔다가 그렇게 되었단다.
그 사실을 알게 되면서요, 그 사랑의 감정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사랑해서 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냥 겉으로만 보면서 싫어했는데 그렇게 되어진 그 내용을 알면서 감격이 만들어져요. 그 가운데 사랑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제 엄마를 사랑해야지라는 의지적인 부분들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사랑 그러면 좀 에로스적인, 그냥 감정적인 사랑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서로 사랑하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또 하나 드는 질문이 무엇인고 하니, 진리와 사랑이 하나 될 수 있는가라는 겁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진리를 따르는 것이다. 그런데 이 사랑과 진리가 함께 갈 수 있는가? 진리는 예리합니다. 진리와 비진리를 칼을 자르듯이 정확하게 잘라냅니다. 그런 사랑이 그런 진리가 어떻게 사랑과 함께 갈 수 있을까? 그런데 요한은 사랑과 진리는 동전의 양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6절이거든요.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요한의 정의가 참 이상합니다. 사랑이라는 것이 그의 계명을 따라가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진리를 따라가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이 말하고 있는 진리는 사실은 어떤 세상의 어떤 하나의 진리, 어떤 만들어진 진리가 아니고 한 인격을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은 그 진리를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누가 진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라는 거예요. 자, 요한이 말하고 있는 진리의 정의는 한 인격, 예수 그리스도 또는 하나님 그분 자체가 진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이 하신 행동이 사랑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사랑은 진리와 함께 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온 자체가 놀라운 사랑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8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것은 진리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지를 감격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요한일서 4장 8절과 9절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는 그 말은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은 그냥 사랑이 많은 분이야,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 말씀을 한번 잘 보세요. 하나님은 사랑이라. 진리이신 하나님의 사랑이 이제 하나님을 진리로 이제 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낸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들을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감격적으로 말하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느낌이 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말이 그냥 단순한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그 사랑이, 그 놀라운 사랑, 그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주시는, 그래서 그 죄인들을 구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아서 죽게 하는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러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요한일서 4장 8절을 읽으면서 그 느낌을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은 사랑이란 말이 거기까지 포함되어진다는 겁니다. 복음의 핵심이 담겨진 말씀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예수님과 하나님 그 진리이신 그분은 사랑과 함께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은 사랑이고 진리이고 복음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지금 요한일서 4장 8절, 9절 또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진리와 사랑이 어떻게 동시에 존재하느냐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그냥 같이 붙어 간다는 겁니다. 자신의 경험과 지식으로 생각하면 진리와 사랑이 하나 될 수 없을 것처럼 여겨져요. 내가 느끼기에는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내 생각을 멈추고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생각하는지를 알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뭡니까? 진리로 사랑을
보이라. 이게 뭔가 모순되어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 안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인 성경, 그 진리를 안다면 사랑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1993년에 개봉되어진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가 은밀한 유혹이라는 영화입니다. 아마 이거 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 젊은 부부 다이애나와 데이빗이 나옵니다. 그 건축가 남편이 사업에 실패하고 그 빌린 돈, 은행에서 빌린 돈 때문에 굉장히 고민합니다. 그러면서 이 두 부부가 어떤 결정을 하는 거 아니, 우리 라스베가스 가서 한번 땡겨가지고 돈 한번 벌자. 그래서 이 부부가 라스베가스 갔어요. 가서 했는데 돈을 나머지 얼마 남았는데도 다 잃어버렸어요. 자, 그런 상황에서 억만장자 존 게이지라는 사람이 그 아내인 다이애나에게 접근을 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제안을 하는 거 아니? 그 다이애나가 나와 하룻밤을 함께 보낸다면 $100만 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1993년 상황이에요. 23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때 $100만 굉장히 큰 돈이었죠. 처음에는 부부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재정난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그거예요. 아무한테나 제안이 되는 겁니까? 특별한 제안이 왔잖아요. 그러면서 부부가 이야기를 하면서 그 제안을 수락을 합니다. 그러면서 아내가 가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남편에게 이 사람과 하룻밤을 함께 있지만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이 억만장자도 그런 다른 제안은 하지 않고 그냥 하룻밤만 그냥 같이만 있자는 그런 제안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절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니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아내는 억만장자를 따라서 호화 요트로 가게 됩니다. 하룻밤의 거래로 많은 돈을 얻어서 대출은 갚았는데 이들 부부관계는 그 다음부터 파국으로 치닫게 됩니다. 아무 일 없이 아내가 돌아왔지만 데이빗은 그 아내 다이애나가 그날 억만장자를 보았던 그 눈빛을 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심한 질투와 의심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부부관계가 악화됩니다. 그러면서 부부관계가 악화되는 상황에서 이 억만장자는 다이애나에게 계속적으로 구애를 하는 겁니다. 부부 사이의 갈등은 점점 심해지고 다이애나는 남편과 갈등을 피해서 잠시 억만장자의 집으로 또 피신하게 됩니다. 아내가 떠난 다음에 이 남편은 술을 마시면서 방황하게 되어지죠. 자, 그러면서 영화의 결론은 이 부부관계가 회복됐다는 걸로 이제 끝나요. 이 영화는. 그런데 실제 한번 보십시오. 실제는 과연 어떠할까? 자, 제가 여기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다른 남자와 하룻밤을 함께하는 아내, 돈 때문에 그것을 허락하는 남편, 그것은 바른 것일까라는 말이에요. 바르지 않은 행동이기 때문에 부부 사이에 갈등이 만들어지고 관계가 깨어지는, 사랑은 바른 길에서부터 벗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제가 정확하게 이야기했지만 포인트는 그거예요. 사랑은 바르지 않은 것을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진리에서 벗어난 사랑은 반드시 문제가 된다는 것을 말하려고 합니다. 바울도 동일하게 이야기를 해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 또 6절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6절에 가보면요,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이 사랑은 오래 참아요. 맞습니다. 온유합니다. 시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절대 불의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랑이라는 부분은 우리가 그냥 감정적으로만 생각하면서 모든 것들을 합리화시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결코 그건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은 뭐라는 겁니까? 불의를 배격하는 겁니다. 진리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온전한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요한이서 6절이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계명을 따라가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사랑은 모든 것에 다 마찬가지예요.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 가운데 불의가 들어가고 불법이 들어가고 부정이 들어가면 그 관계가 제대로 그 사랑이 유지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것은 부부간의 관계에서, 사람과의 관계에서, 신앙의 관계에서 다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17절로 가면 분위기가 좀 바뀝니다. 미혹하는 자, 거짓 선생들에 대해서는 거절하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래요. 갑자기 사랑을 말하는 이 요한 사도가 그 거짓 선생들에 대해서는 그냥 갑자기 얼굴을 바꾸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것을 봤을 때에 사랑과 진리에서 우선순위가 진리에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진리가 하나님이 진리시고 예수님이 진리시기 때문입니다. 자, 이 미혹하는 자들은 누구인가? 7절에 나옵니다. 7절에 보면 이 7절 앞에 왜냐하면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왜 진리와 사랑이 함께 가느냐 하면 뭐 그런 말이에요.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니. 이 미혹한다는 단어를 보니까요, 길에서 벗어나게 하는 자라는 그런 뜻입니다. 진리의 길에서 벗어나게 하는 자, 정상적인 길에서 벗어나게 하는 자, 바른 길에서부터 벗어나게 하는 자가 미혹하는 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그 당시에 미혹했던, 진리에서 벗어나게 했던 그 내용이 무엇인가 하니 그 7절에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몸으로 입고 오신 분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진리를 왜곡하는 심각한 말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이 인간이 아님을 말하는 것이 왜 심각한가? 뭐 그런 의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온 것이 아니다, 육체로 오신 것이 아니다라는 게 왜 심각한가? 이 사람들은 이원론을 바탕으로 하는 영지주의자들입니다. 이원론 알죠, 그죠? 이것과 이것을 나누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주장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근데 그 당시 이원론자들은 어떻게 말하는 거냐? 이 육체는 더럽고 선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영혼만 선하고 깨끗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이 더러운 인간의 몸을 입고 오느냐가 그 사람들의 주장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도 나름대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말하면서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강조하면서 하는 말이 무엇인가 하니, 어떻게 예수님이 인간의 더러운 육체를 입고 오셨어? 아니야, 예수님은 깨끗하신 분이야. 이제 그런 주장이에요. 이 사람들도 나름대로 믿음을 가지고 말하는 건데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자, 이게 왜 문제인지를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가현설이라고 말하거든요. 또 이제 도세티즘이라고도 말하는데, 이 도세티즘이라는 말이 헬라어 도케오라는 것에서 나왔어요. 이 도케오라는 단어가 뭐뭐처럼 보인다라는 그 말이에요. 뭐뭐처럼 보인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처럼 보이는 것이지 사람이 아니라는 그런 말이에요. 제가 말씀하는 것 좀 이해가 됩니까? 예, 제가 계속 설명하다 보면 아마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요한 당시에 이것을 주장했던 대표적인 인물이 케린투스라는 사람입니다. 케린투스는 인간 예수가 세례받을 때에, 인간 예수가, 예수 청년이 세례를 받을 때에 그 성령이 비둘기처럼 오면서 예수님의 신성이 그 몸에 씌었다는 겁니다.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그 예수님의 신성이 떠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육체로 오신 것이 아니고 영으로 오셔서 인간 예수라는 청년 속에 들어가서 3년 동안 있다가 그냥 가신 분이다라는 주장이에요. 자, 여기서 이렇게 하면 뭐가 문제가 되는 거 아니? 예수님의 탄생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청년 예수에게 들어왔다가 3년 동안 있다가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기 전에 떠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탄생이 사라집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 기독교에서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의 아들 예수를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것을 성육신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인카네이션, 성육신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성육신이 없어집니다. 성육신이 없어지면 기독교 절반이 날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시지 않았어요. 그냥 영으로 잠깐 왔다가 떠나는 거예요. 자, 그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십자가에서 대속의 그 고난, 그것을 당하기 전에 떠났다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게 아니죠. 또 십자가에 죽지 않으셨기 때문에 부활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면 뭐가 없어집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이 없어집니다. 자, 이런 기독교를 믿고 싶습니까? 성육신도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도 없어요. 그럼 뭘 믿습니까? 없는 거예요. 없는 거. 자기 나름대로는 정말 그 생각으로는 인간의 몸이 더럽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나실 수 없다라고 주장했는데, 그것을 주장함으로 인해서 기독교 전체가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성경 전체가 날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곳에 오셔서 하여튼 구약의 성경의 예언은 뭐가 됩니까? 예수님께서 고난받는 종으로 오셔서 그가 고난당하시면서 그 십자가에 대속할 것을 예언했던 이사야의 예언을 비롯해서 많은 선지자들의 예언은 뭐가 됩니까? 구약이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지금 가연설의 문제가 이런 일들을 만들게 됩니다. 2세기 중반에 마르키온이라는 그 가연설자가 나오죠. 이 사람이 누가복음은 맞지 않다, 그런 수정을 했는데, 어떻게 수정하는 거 아니?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다 빼버려요. 그래서 누가복음 시작이 예수님의 성년부터 나와요. 탄생을 다 빼버려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것들을 다 없애버려요. 그럼 뭐가 남습니까? 가운데 예수님이 어떻게 했다는 것만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그 작은 나름대로 그들의 진리죠. 그들이 말하고 있는 주장 하나가 성경 전체를 날려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가지신 것을 부인하던 그 가현론자들이 왜 그랬는가? 왜 그런 주장을 하게 됐는가? 한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자기 생각에 묻혀 있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 빠져 있어요. 하나님은 이래야 돼. 하나님은 이래서는 안 돼. 자기 나름대로 세웠던 가설 또는 자기 나름대로의 신앙, 그것을 고수하면서 그게 나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당시 헬라 철학의 영향입니다. 그 당시에 대부분의 영향이 뭡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이원론입니다. 육체는 더럽고 악하고 영혼만 깨끗해. 그런 그 당시 성경이 아니라 세상이 말하고 있는 철학을 교회에 가지고 와서 그것을 성경에 적용시키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진리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문제가 생겨버린, 이것을 세속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구절을 보면 요한은 그렇게 말합니다.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않는 자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지나친다는 말이 참 재밌는 말이에요. 앞서 나가는 이라는 뜻인데 예수님보다 앞서 나간다는 거예요. 성경보다 앞서 나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성경이 말하는 데서 멈추고 성경이 말씀하는 데까지만 가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의문들이 있죠. 그래도 거기서 멈추는 것이 맞아요. 왜냐하면 내가 모르는 거지, 그거를 설명하려고 또 더 나가고 또 더 나가다 보면 이 캐린투스와 같은 마르시온과 같은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라는, 그것이 지금 미혹하는 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 사람을 집에도 들이지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이 사랑의 사도가 뭐라고 말합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사랑만 가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랑이라는 것은 진리와 사랑이 함께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단호하게, 그 사랑도 규모 있는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진리를 떠난 이 케린투스를 에베소에 살 때 목욕탕에서 만납니다. 목욕탕에서 만나니까 요한이 케린투스가 있는 걸 보고 목욕탕에서 빨리 빠져나와요. 왜 빠져나오는 거 아니? 이 케린투스를 하나님께서 벌을 내려가지고 목욕탕이 무너질까 봐 요한이 나오는, 그 케린투스가 있는 데서는 가지 않으려고 했던 뭐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자, 이런 이원론적인 영지주의, 지금 이것은 그 옛날만 있었던 이야기인가? 그것은 사실은 지금도 존재하고 있어요. 이원론은요, 지금도 존재하고 있어요. 우리 가운데 영적인 일과 세상적인 일을 구분하는 겁니다. 세상적인 것은 무시하고 영적인 것만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세상의 일과 영적인 일은 균형을 맞춰야 되거든요. 교회 일을 열심히 하고 그러는데 집안은 엉망입니다. 그거는 맞지 않는 거예요. 그건 바른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교회를 열심히 할 뿐 아니라 집안의 일도 깨끗하고 깔끔하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반대로 세상 일에 빠져서 영적인 일을 못하는 거, 나 이거 해야 돼, 이게 중요하지, 지금 이걸 해야지 뭔가 하나님도 섬기고 이렇게 하지, 그건 역시도 잘못됐다는 거죠. 이 두 가지로 나누는 거예요. 나누는 거. 교회 역사에서 보면 영적인 일을만 중시하면서 나가는 결론이 뭐냐면 신비주의로 빠져요. 이게 골로새서에서 말하고 있는 그 내용이 그거거든요. 신비주의, 그냥 단순하게 신비주의가 뭔가 하는데 그 뿌리를 찾아보면요, 이원론과 연결되어 있어요. 중세의 수도원, 사실은 중세의 수도원이 중세의 그 타락한 그 신앙들을 정화시키는 역할들을 하는데, 그 수도원에서 또 영적인 일만 추구하면서 또 하나의 이원론으로 빠지게 되어지는 문제가 또 발생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나 이 이원론의 문제는 1세기 그 당시 영지주의나 이제 이 이원론이 플라톤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데, 그 문제뿐만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있는 문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날 또 이런 문제들도 있죠. 고난과 질병, 실패를 당한 사람은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 마귀의 역사를 이기지 못해서 그렇다. 왜 기도 안 해? 뭐 그렇게 말하는데, 그게 이원론적인 사고거든요. 물질적으로 풍요한 사람, 하나님께서 복 받아서 그래. 그걸 또 둘로 또 나누는 거예요. 세상에서 풍요롭게 사는 것과 그렇지 못하는 것, 그걸 또 영적인 것으로 대입시켜가지고 또 둘로 나눠 놓는 것. 뭐든지 둘로 나누면서의 일어나는 문제들. 사실은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를 성숙시키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는 거거든요. 그걸 보지 못하고 그냥 이 두 가지로 딱 나눠버리면 문제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원론에 기초한 이제 그런 것들이 기복주의인데, 그 기복주의의 뿌리 역시 이원론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현재 교회에서 일어나는 많은 부분들이 지금 케린투스라든지 마르시온에서부터 다 같은 친구들이에요.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그 사람들만 잘못됐다고 말할 것이 아니라 오늘날 일어나는 그 문제에서의 것들, 인성을 부인하는, 그러면서의 그 이원론적인 영향들을 봐야 됩니다. 모자이크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모자이크는 작은 조각을 붙여서 큰 그림을 만들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 조각 하나만 보면서 이 그림을 보면서 이 조각은 세모야, 이 그림은 세모야, 이 그림은 네모야, 조각 하나만 가지고 말하면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러면 이 큰 그림을 못 봐요. 이 돌고래가 물에서 쫙 이렇게 나오는 아름다운 그림을 보지 못하고 네모니 세모니 그거 가지고 싸우면 이건 다 잘못됐다는 겁니다. 모든 문제는 뭐부터 봐야 되는 거 아니, 전체 그림부터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모자이크 법칙이에요. 우리가 때로는 그런 오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내가 중요한 것 하나만 붙들고 그냥 그것만 파고 있고 그것만 주장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성경도 자기가 아는 하나 작은 것, 그것만 옳다고 주장을 하면 반드시 문제가 됩니다.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 우리 신학교 교수님이, 그분이 이제 성경을 뭐 정말 많이 읽으신 분인데 하시는 말씀이, 내가 성경이
파란 산이라면 그 앞에 개울에 그냥 그것만 이렇게 뜨다가 끝나서 뭐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야, 저런 대학자가 저렇게 성경을 많이 보신 부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이제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성경을 대해야 된다. 그런 마음으로 진리를 대하는, 우리는 너무나 지식적으로는 작아요. 그래서 우리가 절대 작은 것 가지고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전체 그림을 보면서 왜 그것이 그렇게 나왔는지를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자기 주장을 강하게 하면요, 실수하게 됩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것에 꽂혀가지고 그것만 주장하다 보면요, 다른 사람과 이렇게 조화를 만들어가지고 큰 모자이크에 큰 그림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자신의 말을 하면서 한다면 실수하지 않고 함께 진리를 세워갈 수 있습니다. 사랑과 진리는 각각의 모자이크 조각이 아닙니다.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큰 그림을 보여주는 하나의 작은 조각이에요. 예수님이 신성이 있다, 그 맞는 말이죠. 거기까지만 말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이 캐린투스는 어디까지 나가는 겁니까? 예수님이 신성 있는 하나님이다, 그것뿐만 아니라 인간은 아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문제가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옛날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까지 내려오는 문제죠. 그래서 사랑과 진리가 하나로 연결되는 것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계획들을 그럴 때 알게 되어집니다. 나의 삶 속에서도 진리로 사랑을 드러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런 모습을 만들어가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